오늘 요한복음 4장 3절로 19절 말씀을 통해 인생의 목마름을 안고 살아가길 원하십니까? 라는 제목으로 새가족 초청 주일 예배에 말씀을 전하며 하나님께서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를 함께 받고자 합니다. 먼저 오늘 새가족 초청 예배에 저희 교회 성도님들부터 초청받고 이 자리에 나오신 모든 한 분 한 분을 진심으로 환영하며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 오신 분 가운데 믿지 않으신 분도 계시겠고 교회에 다니시다가 지금 쉬고 계시는 분도 아마 계실 줄 압니다. 그리고 교회에 출석은 하지만 아직 온전한 믿음을 갖지 못하여 꼭 오신 분도 계신 줄 압니다. 모두도 잘 오셨습니다. 오늘 이 시간 이 만남이 모두에게 복된 자리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그렇게 긴 인생을 아직 살지는 못했습니다. 그래도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인생에서 가장 큰 복이 무엇인지는 깨닫고 살아가고는 있습니다. 그리고 그 복이 너무나 귀하게 여겨지고 그래서 그것을 위하여 끊임없이 기도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복을 저 개인뿐 아니라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그리고 그 복을 자녀들이 꼭 누리기 위해서 끊임없이 전하며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만남의 복입니다. 인생의 행복과 불행은 만남에서 결정되어지기 때문입니다. 소중한 만남은, 귀중한 만남은, 축복의 만남은 만남의 복을 아무리 강조해도 만남이 얼마나 소중하다는 것은 인생의 나이가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많이 깨달아질 수가 없는 것이죠. 어찌 나 한 사람 반듯하게 선다고 행복해질 수 있나요? 세상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누구를 만나느냐가 우리의 행불행을 결정할 때가 너무나 많이 있다는 것이죠. 아무리 잠재력을 가지고 아무리 많은 지식을 가졌다 해도 만남이 복이 되지 못하면 도리어 그것은 더 큰 아픔과 불행으로 여겨지지만 이런 능력이 지혜가 부족해도 만남의 복을 가진 사람은 그 인생이 달라집니다. 그 삶의 지경을 넓히는 사이즈는 다르게 살 수밖에 없는 것이죠. 좋은 만남보다 소중한 만남보다 내 인생을 복되게 하는 것이 없기에 저는 성도들에게 자신의 인생의 만남의 복을 위하여 끊임없이 기도하라고 강조합니다. 그리고 아직도 어린 우리 자녀들이 살아가면서 저들의 인생의 삶의 사이즈는 어떤 만남을 하느냐가 주어지기 때문에 자녀들의 만남을 위해서 끊임없이 기도하라고 강조하고 강조합니다. 저는 가히 만남에 복을 하나님이 주셨다라고 저는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저는 만남의 복이 얼마나 큰지를 깨닫고부터 그것을 두고 지금까지 기도해 왔습니다. 하나님은 저에게 만남을 통하여 엄청난 은혜를 주셨고 또 자녀들을 두고 그 아이들의 장래를 위해서 저들의 인생에 남은 삶들을 위해서 끊임없이 기도하고 있습니다. 저는 확신합니다. 가장 축복된 만남은 내 인생을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이끌어주는 분과의 만남입니다.
이거보다 큰 만남은 없습니다. 나에게 예수를 믿는 믿음의 소중함을 깨달아 주게 하는 사랑과의 만남보다 귀한 만남은, 복된 만남은 없습니다. 새벽이슬 교회 지체들 통해 이 사실을 깨닫게 된 분들은 이 의미가 무엇인지 잘 알 것입니다. 아무리 좋은 만남같이 보인다 하더라도 믿음의 소중함을 잃게 만드는 만남이라면, 하나님과 점점 멀어지게 하는 신앙의 소중함을 느끼지 못하게 하는 만남이라면 그 만남은 결코 좋은 만남이 아닙니다. 그것이 동창이 되었든 그것이 어떤 혈연이 되었든 그 만남은 좋은 만남이 되어질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인생의 복의 근원은 사람에게 있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있기 때문에. 그런데 하나님과 멀어지게 하는 만남이라면 그 만남은 결코 좋은 만남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깨달을 수 없던 나에게 하나님을 깨닫게 해주는 그 만남이라면, 믿음이 가물가물하던 나에게 믿음이 얼마나 소중한가를 깨닫게 해줬다라면 그 만남은 축복의 만남입니다. 부모로서 자녀에게 하나님을 깨닫지 못하게 하고 하나님과 가까이 하게 나가고 믿음의 소중함을 물려주지 못하는 부모님과의 자녀의 만남이라면 그 만남은 안타까운 만남입니다. 아무리 가난하고 아무리 배운 것이 없고 아무리 가진 것이 없다 하더라도 자녀에게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믿음을 물려줄 수 있는 자녀와 부모의 만남이라면 가장 복된 만남입니다. 아멘. 제가 그 케이스였습니다. 저는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고 그런 가정 속에서 믿음 하나 물려받고 우리의 삼형제가 다 그렇게 믿음을 물려받고 위로 두 형님들이 다 목회자요, 선교사요. 저 또한 이 길로 갔습니다. 이것보다 큰 복은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까지 성도들에게 정말 신앙이 귀하고 소중하다면 자녀에게 안 물려줄 수가 없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 소중함을 물려줄 때 그 믿음이 얼마나 소중한가를 본인이 깨닫게 되어집니다. 우리는 아무 것이 없다 할지라도 복의 근원 되신 분이 하나님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물려준다라면, 하나님과 가까이 하게 한다라면 그 인생은 복된 인생입니다. 하나님 그 인생을 반드시 들어 한시도 높이 쓰시며 축복하시지만 아무리 모든 이 땅의 것을 다 물려줬다 하더라도 하나님을 물려주지 못하고 신앙의 소중함을 물려주지 못한다라면 그 풍성한 것이 도리어 내 인생을 망가뜨리는 것이 될 수밖에 없음을 오늘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자리에 함께 계시는 여러분과 새벽에 있을 교회의 만남이 한번 스쳐가는 자리가 아니라 여러분의 인생의 가장 축복을 누리며 맛보는 복된 만남이 되기를 바라며 오늘 말씀을 함께 나누며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은 만남 중에 복된 만남인 예수님과의 만남을 가진 사마리아 수가라는 마을에 사는 한 여인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예수님 당시 이스라엘은 남쪽 유다와 북쪽 갈릴리 지역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우리 조국이 남과 북이 나누어져가 있는 것처럼. 그런데 이 남유다와 북이스라엘 그 사이에 사마리아라는 지역이 이스라엘 땅에는 있습니다.
그러므로 남유다에서 유대인들이 북쪽 갈릴리로 가려면 반드시 사마리아를 경유하지 않고는 갈 수가 없습니다. 이 길이 가장 빨리 갈 수 있는 지름길입니다. 그런데 유대인들과 사마리아인들은 오랜 동안 내려오는 결코 상종하지 못하는 묵은 감정의 골이 깊은 관계였습니다. 적대감이 깊은 사이였습니다. 그래서 사마리아로 가는 지름길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유대인들은 사마리아인들과 상종하는 것이 너무 싫으므로 삥 둘러서 지중해 해변으로 가든지 아니면 요단강 동편을 통해서 빙빙 둘러서 가곤 했습니다. 보통 사마리아를 통해서 유대 땅에서 갈릴리까지는 3일 정도만 갈 수 있지만 지중해를 통해서 간다든지 요단강 동편을 통해서 간다든지 하면 6일이 걸리는, 배나 더 걸리는 길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종하기 싫어서 먼 곳을 택해서 가는데 오늘 3절과 4절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유대를 떠나서 다시 갈릴리로 가실새 사마리아를 통과하여야 하겠는지라.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통상적으로 유대 사람들이 가는 빙 둘러가는 길을 선택해 가지 아니하시고 결코 상종하기를 싫어하는 사마리아를 통과해서 가시겠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이 길을 내가 반드시 가야겠다라는 강력한 의지를 담고 하시는 말씀입니다. 사마리아를 통과하여야 하겠는지라라고 할 때 하겠는지라라는 이 말의 원어의 뜻은 반드시 무엇을 해야만 한다라는 it must be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단어입니다. 즉 내가 반드시 이 사마리아를 가야만 한다라는, 이 길이 아니면 안 된다라고 할 만큼 강력하게 가심에 주장하는 말씀이었습니다. 그럼 왜 예수님은 이 길을 반드시 가시겠다는 것일까요? 뒤에 보면 이제 아시겠지만 사마리아 수가라 하는 동네에 사는 한 여인을 만나기 위해서입니다. 인생의 목마름으로 지쳐있는 이 여인에게 목마름의 해가를 주시기 위해서 가시기 위함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어떤 고관을 만나기 위해서 가신 거 아니었습니다. 누구도 상종하기 싫어하는, 누구도 관심을 두고 싶지 않은, 누구도 대화하고 싶지 않는, 어떻게 보면 사마리아 땅에 벌어진 것 같은 인생을 만나기 위해 주님은 가시겠다는 겁니다. 여러분과 제가 예수를 믿게 되고 오늘 이 자리에 처음 나오신 분이 계신다라면 우리가 잘나서 예수님이 우리를 만나주신 거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가장 볼품없고 가장 부족하고 가장 드러낼 것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고관 이상으로 만나주는 것 같이 주님은 여러분과 저를, 우리를 사랑하시고 만나주셨습니다. 그리고 존귀한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셨습니다. 주님의 그 사랑의 만남이 없었다라면 버려도 알 것이 없는 정말 아무것도 아는 헌시자 같은 존재임에도 불구하고 어느 누구도 반겨주지 않는 그런 깊은 사랑으로 만나주셨기 때문에, 그 사랑 때문에 이 땅의 모든 것을 잊고 주님을 위해서 살 수 있게 된 것이죠. 여러분, 누군가 내가 그 많은 사랑을 받을 수 없는 조건의 환경에 놓여 있음에도 불구하고 나에게 그런 사랑을 줄 이유가 없는 분이 오셔서 생각지도 못한 사랑을 베풀었다라면 우리는 그 사랑에 가만히 있을 수가 없을 것입니다.
이 땅에 어느 누구가 그런 사랑을 베풀었다 할지라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베푼 사랑과는 비교할 수 없는 사랑입니다. 이 땅의 사랑은 아무리 천차 차별이 나고 격차가 나는 사랑이다 할지라도 피조물 대 피조물의 사랑입니다. 격이 같다는 것이죠. 그러나 예수님의 우리의 사랑은 하나님 되신 그분이, 창조주 되신 그분이 버려도 할 것이 없는 피조물인 죄인에게 친히 찾아오셔서 사랑해 주셨다는 겁니다. 그 사랑은 깨닫고 맛본 자만이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랑에 우리의 무엇 하나 안이 녹아질 수 없을 만큼 뜨거운 사랑이요, 감격스러운 사랑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되어집니다. 5절로 7절에 보십시오. 5절로 7절을 보겠습니다. 사마리아에 있는 수가라는 동네에 이르니 야곱이 그 아들 요셉에게 준 땅이 가깝고 거기 또 야곱의 우물이 있더라. 예수께서 길 가시다가 피곤하여 우물 곁에 그대로 앉으시니 때가 6시쯤 되었더라. 사마리아 여자 한 사람이 물을 기르러 왔으며 예수께서 물을 좀 달라 하시니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을 떠나 사마리아에 있는 수가라는 동네에 있는 우물 곁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그때 시간을 성경은 6시쯤이라고 기록해놓고 있습니다. 당시 유대인의 시간으로 6시는 오늘 시간으로 정오를 가리킵니다. 그래서 새번역이나 공동번역이나 영어 NRSV 번역 같은 데는 다 정오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팔레스타인 지역에서 이 시간은 무척 햇살이 뜨겁게 느껴지는 시간이기 때문에 일반 여인들은 이른 아침이나 혹은 해가 떨어진 늦은 오후에 물을 기르기 위해서 우물가에 나옵니다. 이것이 여인들의 일상적인 생활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물에 사람들이 아무도 나오지 않는 이 뜨거운 정오 시간에 물을 기르기 위하여 물동이를 이고 우물가에 나온 한 여인이 있었다라고 오늘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이 여인이 이 시간에 야곱의 우물로 나올 것을 아시고 그 시간을 맞추어 이곳까지 재촉하는 걸음으로 오셨음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고관을 만나기 위해 이렇게 재촉하고 오신 거 아니었습니다. 사마리아 버려진 성에서도 그곳에서도 가장 버려진 한 여인을 만나기 위해서 우리 예수님은 누구보다도 귀한 분을 만나는 것처럼 시간을 맞추어 달려오셨다는 것이죠. 여러분과 저의 만남이 이런 만남 속에 이루어진 것을 믿습니까? 예수님과 우리의 만남이 이런 만남 속에 이루어진 것을 믿습니까? 그렇다면 그 예수님에 대한 은혜는 남다를 것입니다. 교회를 다니는 분은 가운데도 내가 어쩌다 보니 예수를 믿었다라고 하시는 분이 계시는데 정말 주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은혜 가운데 그 사실이 깨달아지지 않는다라면은 그 관념이 깨어지지 않는다라면은 결단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은 정말 물 한 모금만큼이라도 맛을 못 보고 이야기할 수는 없습니다. 버려져도 아까울 것이 없는 버려진 사마리아 성에 그것도 그 중에서도 버려진 한 여인을 어떤 고관보다도 귀한 만남을 가지고 달려가셨던 그 주님의 사랑, 그것이 이 여인을 변화시켰다는 것입니다. 이 사랑을 안다면 우리 인생 가운데 이 예수를 만나고 그 예수님 앞에 녹아지지 않은 인생이 없다는 것이죠. 그런데 많은 경우에 어쩌다 내가 예수를 믿었다는 거예요. 그러니 어찌 그 예수의 사랑이 느껴질 수가 있나요? 오늘 이것을 먼저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이곳에 오늘 처음 나오신 분이 계신다라면 예수님은 오늘 여러분과 만나기 위해서 얼마나 이 시간을 기다렸다가 오늘 이 자리에 계시는지 모를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의 사랑을 친히 체험하고 만나고 맛볼 수 있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마을에 있는 우물가는 그 마을 여인네들의 이야기가 있는 참으로 교제의 장소였습니다. 그런데 이런 우물가에 아무도 나오지 않는 뜨거운 정오에 물길로 왔다는 것은 사랑과의 부딪힘이 싫다라는 것을 나타내고 있는 것입니다. 마을 사람들에게 자신의 모습을 드러내고 싶지 않고 부딪히지 않고 그런 무언가의 그 여인 속에 있는 아픔이 있었다는 것이죠. 사람과 만나서 얘기하고 싶지 않는, 수군거림을 당하고 싶지 않는 그런 상처가 이 여인에게 있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런 인생이기에 이 여인에게 무슨 앞날에 대한 소망이 있겠으며 삶에 대한 재미가 느껴지겠습니까? 이 땅의 인생을 살아가시는 분들 가운데 정말 앞날에 대한 소망이 없이 삶의 재미를 느끼지 못하며 살아가는 분들이 적지 않게 많을 것입니다. 그냥 살아가니까 어쩔 수 없이 살아가게 되고 숨을 쉬는 간 어쩔 수 없이 숨을 쉬게 되고 가족이라고 모였으니까 어쩔 수 없이 생활하며 살아가고 있는 분들이 적지 않다는 것이죠. 우리 예수님은 당신 자신을 향해서 나는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시고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않는 분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이런 수가성에 사는 여인의 상한 갈대를 꺾고 싶었을 것입니다. 소망 없이 보이는 그 인생에 훅 불어서 끄고 싶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은 그런 상한 갈대 같은 그 여인을 치유에 써서 주의 나라의 기둥같이 쓰고 싶어 하셨습니다. 꺼져가는 등불 속에 성령의 기름을 부으셔서 한 시대 주의 등불을 밝히는 사람으로 쓰고 싶었다는 것이죠. 주의 나라를 위하여 한 시대 살아간 사람들의 특징은 다 이런 사람들이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버려도 아까울 것이 없이 보이는 그런 사람들을 상한 갈대를 하나님은 치유하시고 꺼져가는 등불을 하나님 보듬어서 한 시대 주님께서 사용하신다는 것이죠. 저 또한 그런 자와 같은 자였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었다라면 별 소망도 없었습니다. 그런 가정에서 태어나서 그렇게 살아갔은 것입니다. 웬 은혜고 웬 사랑인지 한 늙은 할머니의 전도를 통하여 우리 가정이 구원을 받고 예수를 믿고 세상 가운데 소망을 가지고 소망을 전하며 살 수 있는 가정으로 회복시켜 주셨다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이런 분이십니다. 여러분 혹 소망이 없어 보이고 세상이 재미가 없어 보는 그런 삶을 가지고 계신 분이 계십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십시오. 그분 자신이 소망입니다. 그분 자신이 우리 인생에 기쁨을 주시는 분입니다. 그분을 만나서 어찌하니
기뻐하지 않을 자가 있으며 어찌하니 소망을 품고 살아가지 않을 자가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고 오늘 이 자리에 처음 나오신 교우 여러분들,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남은 생애에 소망이 깃들기를 축복합니다. 소망의 인생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누구보다도 세상의 재미를, 이 땅에 살아가는 즐거움을 만끽하며 살아가는 인생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걸 위해서 오늘 우리 주님은 여러분을 만나 주실 것입니다. 저를 만나 주셨고 이 여인을 만나 주셨고 베드로를 만나 주셨던 우리 주님께서 여러분을 만나 주시고 한 시대에 그렇게 쓰시기를 원할 것입니다. 오늘 이런 축복이 있는 시간 되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런 여인의 아픔을 싸매어주고 상처를 치유시켜 소망 있는 인생으로, 기쁨 있는 인생으로 회복시키기 위해서 내가 반드시 사마리아로 가야만 한다라고 하십니다. 여러분과 저를, 우리의 아픔들을, 우리의 상처들을 싸매어 주시고 주의 나라를 위하여 주의 나라의 기둥같이 쓰시고 한 시대 주의 나라를 위하여 등불같이 밝히는 주의 사람으로 쓰시기 위하여 내가 반드시 너를 만나야 하겠다라는 이 소명 하나 가지고 만나신 것을 잊지 마십시오. 그 만나주신 주님의 그 마음을 깨닫기 전까지는 우리 속에 회복은 요연합니다. 어떻게 주님께서 나를 만나주셨는지 오늘 말씀을 통하여 먼저 믿은 우리는 깨달을 수 있고요. 오늘 처음 나오신 분들은 이런 은혜도, 나에게도 이런 복을 한번 누려보는 인생 되고 싶다라는 마음을 가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7절에 보면은 사람과 부딪히기를 싫어하는 이 여인에게 예수님은 나타나셔서 불쑥 나에게 물 좀 달라라고 말을 건네십니다. 이는 예수님 자신이 목말라서가 아닙니다. 궁극적으로 인생의 목마름을 이기지 못해 사람과의 부딪힘마저도 피하는 시간이라야 목마름을 채울 수 있는, 그래서 야곱의 우물로 나온 이 여인의 인생의 갈증을 해결시켜 주시기 위해서 나에게 물 좀 달라라고 이야기하셨던 것입니다. 궁극적으로 이야기는 너가 목마르지 않느냐, 너에게 인생의 목마름을 해결해 줄 물이 필요하고 있지 않느냐, 이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 이 자리에 나오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또 처음 나오신 분들, 여러분의 삶 속에 인생의 목마름을 해결해야 되는 물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우리 모두에게는 종류만 다를 뿐이지 다 나름대로 그것만 있으면 인생의 목마름이 가실 것 같은 그런 목마름이 다 있다라는 것이죠. 말을 하지 않을 뿐이죠. 다 있다는 것입니다. 왜 이 여인이 사람들과 얼굴을 맞대는 것이 싫어서, 부딪히는 것이 싫어서 모든 사람들이 외출을 삼가하는 뜨거운 정오의 물을 길러 우물로 와야만 했을까요?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18절에서 보면은 좀 그 내용을 좀 알 수가 있을 것입니다. 18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너희에게 남편 5이 있었고 지금 있는 자도 내 남편이 아니니 내 말이 참되도다.
이 여인은 무슨 이유에서인지는 모르겠지만은 그래도 남들에게 드러내고 싶지 않는 삶이 있었는 것만큼은 분명해 보입니다. 지난날 이 여인은 남편 5이나 새로운 남자를 두어야 할 만큼의 인생이었습니다. 그리고 다시 새로운 남자와 남편 관계가 아닌 관계로 또 지내야만 하는 그런 인생이었습니다. 그 이유는 어땠는지는 모릅니다. 성경은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다. 과거에 5번이나 남편을 두었고 지금 또 다른 남자와의 그런 동거의 삶을 살고 있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해서 이런 삶을 되었는지 말은 하고 있지 않지만 당시 사람들 눈에 비친 것은 부정한 여인으로 비친 것만은 사실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인 스스로가 피하고 싶어 했던 삶이었습니다. 사람과의 부딪히는 것을, 만나는 것을. 이런 말씀을 보면서 우리는 이 여인의 이야기는 나에게 해당되지 않는 나와는 별개의 이야기로 들린다라고 하며 무관심할지도 모를 것입니다. 그러나 취함의 대상만 다를지 모르겠지만 이 여인과 분명 같은 것이 하나가 있기 때문에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인생의 목마름이라는 것이죠. 각자에게 이 땅을 살아가면서 나에게 목마름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목마름을 위하여 정말 밤잠을 설치며 각자가 다르지만 그렇게 살아오고 있다는 것이죠. 이 여인은 자신이 원하는 남자를 만나 결혼을 하면 자신이 꿈꾸는 인생의 행복을 누릴 것이라는 그것이 자기 인생의 가장 소망이요 바람이요 행복이었습니다. 그러나 첫 번 남편에게서 꿈꾸었던 행복을 누릴 수가 없었습니다. 맛볼 수가 없었습니다. 또 2번째, 3번째, 4번째 똑같았습니다. 이번에 이 남편을 만나면은 내 인생에 나의 목마름이 해결될 것이라. 내 인생에 분명히 꿈꾸던 행복은 주어질 것이라고 했지만 5번을 했지만은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또다시 그 목마름을 이기지 못하여 또 꿈꾸며 6번째 남편과 생활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보아 이 여인은 아마도 영화 배우처럼 외모가 탁월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러지 아니하고 그렇게 사는 것은 그리 쉽지 않았을 건데 모 영화 배우들을 보면 나이와 상관없이 또 결혼하고 또 결혼하고 또 결혼하는 것을 우리가 보지 않습니까? 무엇에 대한 목마름이나 차이가 있을 뿐이지 우리 각자에게는 나름대로 다 채워지지 않은 목마름이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성경은 이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돈에 목말라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돈만 있으면 그래서 내 몸이 부러지는지도 모르고 내 몸은 병들어 가는 줄도 모르고 자녀들과의 대화 한번 해보지 못하고 오직 그것만을 위하여 인생에 올인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명예와 출세에 목말라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다른 사람을 밟고서라도 그것을 내가 붙들면은, 그 자리에 앉으면은 인생의 목마름이 해결될 줄 알고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명문학교에 목말라하는 사람이 있지요. 삼수를 했으라도 사수를 했으라도 이 학교 들어가지 못하면 인생에 재미가 없는 줄 알고 그렇게 살아가는 분들 있습니다. 내 자녀가 그 학교에 들어가지 못하면 내 인생에 살 의미가 없는 줄 알고 그렇게 공부시키는 부모들이 있죠. 인생에 목마름이 크게 있는 분들도 있다는 것이죠. 어떤 분은 성에 목말라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가정이 깨어지는 것도 두려워하지 않으면서 이 목마름을 채우려고 헤매는 사람이 있죠, 여러분. 또 어떤 분은 외모에 목말라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연예인처럼 예뻐질 수만 있다면 죽음을 각오하면서까지 성령 수술대에 올라가는 사람들이 있죠. 그런데 내가 모델이 되고 싶은 사람은 그런 외모를 가지고 있는데 만족을 하던가요? 자살하는 것을 우리가 보는 거 그리 어렵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 돈만 있으면 하면서 부러워했던 그분들, 그 돈을 갖고 있으면서도 결코 그 돈으로 만족하지 못하고 스스로 목숨을 끊는 것을 우리가 많이 보지 않았습니까? 그것만 있으면 내 인생의 목마름이 해결될 줄 알았는데, 근데 그 사람은 그것을 가지고 있는데,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도 엄청나게 더 가지고 있는데도 스스로 만족하지 못하고 생명을 끊는 것을 우리는 보았을 것입니다. 저 정도의 자리만 앉을 수 있다라면 하고 기대치를 가지고 바라본 그 사람이 그 자리에 앉아서 만족하지 못하고 목숨을 끊는 것을 우리가 많이 볼 것입니다. 그 명문학교에 들어가기만 하면 하고 꿈꾼 그 명문학교 졸업한 사람이 그 졸업장으로 만족하지 못하고 목숨을 끊는 사람들을 많이 또 봐왔을 것입니다. 기대했던 것을 손에 넣는데도, 붙잡았는데도 생각과는 다르게 결코 진정한 만족이 없었기에, 인생의 진정한 기쁨이 없었기에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오늘 수가성 여인은 이런 인생에 목말라하는 인생의 표상을 성경은 대변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또 그 목마름을 나는 해결하지 않으면 견딜 수 없다라는 것을 우물가에 나온 것으로 표현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도 이 물을 내가 마시지 않으면, 여러분, 예수를 만나기 전하고요, 예수를 만난 후에 다르면요, 똑같은 돈인데도요, 똑같은 졸업장인데도요, 똑같은 자리인데도요, 생각이 다른 거예요. 생각이 달라요. 그래서 기뻐할 수 있는 거예요. 이것이 다릅니다. 이것은 예수를 만나기 전까지는 이게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지 않을 것입니다. 나는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나는 요 정도의 돈만 있으면, 요 정도의 비즈니스만 나가 된다라면 저는 만족하며 살 것입니다. 자녀들과 재밌게 오손도손 살고 부인하고 너무너무 재밌게 살 것입니다. 그럴 것 같지요. 그건 신기루입니다. 그것을 앞선 인생들이 다 지혜로 보여준 것이죠, 여러분들. 성경은 이것이 진리임을 말하기 위해서
이 땅의 모든 인간들이 다 원하는 것을 하나도 빠짐없이, 그도 조금이 아니라 아주 넉넉하게 최상으로 다 누려본 한 사람을 들어서 그 인생 다 살게 해보고 그 후에 너 살아보니 어떠니? 한번 글을 써보게 해서 쓴 사람이 있죠. 그 사람 누굽니까? 솔로몬이죠. 그것이 전도서입니다. 어느 누가 이 땅에 솔로몬같이 살아본 자가 있습니까? 이웃나라의 지혜자들이 와서 그의 지혜를 배울 정도로 탁월한 지식과 지혜를 가진 자였습니다. 누구에게도 학식과 지혜가 부족함이 없었던 사람이었습니다. 솔로몬은 모든 좋은 보화와 그 은금을 다 갖고 있었던 자였습니다. 솔로몬 시대 때 은은 보잘것이 없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정도로 보화를 그는 다 가졌고요. 열왕기상 11장 3절에 보면 후궁과 첩을 합해서 1000명을 두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런 인간이 원하는 목마름을 각 요소에서 다 채워보고 다 누려봤던 솔로몬이 그 삶에서 내린 결론은 목마름을 해결해 주는 만족과 기쁨이 아니라 전도서 1장 2절을 보면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이 고백이었습니다. 성경은 진리입니다. 이 진리를 깨닫기 전까지 여러분들이 목말라는 그것을 취하면 취할수록 내 인생은 더 공부해주고 내 가정은 더 깨어질 것이며 내 인생은 더 나락으로 떨어질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들. 예수님을 만날 때 내가 그렇게 갖고 싶고 목말라 해서 죽이고 싶었던 그것들이 방향이 바뀌어지는 거예요. 이것을 통하여 내 목마름을 죽이는 것이 아니고 의에 줄이고 목마른 일에 쓰고 싶어 한다는 것이죠. 내 배운 졸업장이 이렇게 쓰고 싶어 한다는 것이죠. 내가 앉은 자리가 그걸 위하여 쓰고 싶어 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목마름의 차원이 다른 것이죠. 그래서 성경은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가 복이 있나니 믿으십니까,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때 이 목마름의 방향이 바뀌어집니다. 세상 것에 목말라 하는 것이 아니고 의에 목말라 합니다. 진리에 목말라 합니다. 진정한 기쁨에 목말라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들. 예수를 만나는 은혜를 누리게 되면요, 잘생기지 못했다 한다 할지라도요, 한 명의 남편, 한 명의 부인으로 행복하게 삽니다. 그렇지 않으면요, 아무리 영화 배우처럼 예쁜 부인이 있어도 결코 만족 못해요. 그래서 두 번째 부인, 세 번째 부인, 네 번째 부인 찾아가는 거예요. 또 남편, 또 다른 남편, 또 다른 남편. 그것이 해결될까요? 해결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예수를 만나면 너무너무 귀해 보입니다. 이게 다릅니다, 여러분. 여러분, 정말 외적인 조건이 만족되어서 그런 것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주는 은혜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없는 삶은 너무 불행합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 전까지는요, 내 자녀가 어떤 수준에 내 기대치에 도달해 주지 않으면은 내가 아무리 내 배신한 자식이지만 때로는
미울 때가 있는 거예요. 싫을 때가 있는 거예요. 어떻게 내 뱃속에서 나오는데 내 머리하고는 저렇게 다를 수 있나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데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내가 구원받은 은혜를 생각하면요, 그 자녀가 너무 귀한 거예요. 내 가정이 달라 보이는 거예요. 남편이 달라 보이고 아내가 달라 보이고 자녀들이 달라 보이고 구멍가게 같은 스몰 사이즈의 비즈니스라도 그것이 그렇게 귀해 보이는 거예요. 이게 다른 겁니다. 세상의 것에 목말라 하지 않습니다. 더 어디 내 목마름을 축일 것이 없는가 눈을 돌리지 않는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내 목마름을 해결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나와 함께하기 때문에. 믿으십니까 여러분? 저는 이 예수를 전하고 싶어요. 이 예수를 함께 누리고 싶어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없는 가정의 회복이 있나요? 없습니다. 사단은 그것이 아니라고 이야기합니다. 그것이 아니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 계셔도요, 교회 다녀도 예수를 만나기 전까지는요, 예수님이 내 속에 진정한 만족이 되지 못합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세상의 목마름을 붙들려고 합니다. 그래서 40일 특별 새벽 기도에 또 제일 앞자리 나와서 기도합니다. 그것 붙들기 위해서. 여러분, 예수를 만나면요, 예수를 내 삶에서 기쁨으로 한번 만나보면요, 내 인생은 변화됩니다. 이제 뒤에 보면은 이 여인의 그 모습을 우리는 좀 볼 수가 있게 되어지죠, 여러분들. 만일 이 여인이 오늘 이 예수님을 야곱의 우물가에서 찾아오신 예수님을 만나지 못했고 그 예수님의 말씀 앞에서 예수 그리스도로 영접하지 못했다면 이 여인은 또 7번째 남편을 또 만났을지도 모를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여러분과 제 인생을 한번 돌아보십시오. 만일 여러분과 제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지 못했다라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 전에 그렇게 목매어 달고 그렇게 붙들고 싶고 그렇게 그거 아니면 안 될 것 같은 그것을 오늘 또 달려갔을 것입니다. 분명히 달려갔을 것입니다. 그것을 붙들면 내 인생의 목마름이 취겨질 줄 알고 행복이 누려질 줄 알고 달려갔을 것입니다. 분명히 그랬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 그들을 만난 후 비즈니스 관도 우리는 바뀌었습니다. 자녀를 양육하는 교육관도 바뀌었고요. 자녀를 키우는 양육관도 바뀌었고요. 돈을 바라보는 물질관도 바뀌었고요. 가정을 바라보는 가정관도 바뀌었어요. 이것이 분명한 여러분과 저의 간증이고 고백일 것입니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믿으십니까 여러분? 아마 새벽기술교회 성도들 가운데 상당수가 이 변화의 고백들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을 저는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변화들이 일어나요. 예수 믿으면서도요, 여전히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의 능력을 붙들고 세상의 목마름을 찾고 있다라면 그것은 아직 아니올지다. 여러분들, 혹 여러분들 가운데 예수를 믿는다라고 하고 교회를 다닌다고 하시면서 여전히 세상의 것에 목말라하고 그것이 비교가 되고 그것이 없으면 안 되는 줄 알고 하고 계시는 분이 계십니까? 오늘 말씀을 통하여 여러분의 인생 속에 기쁨이 바뀌는 터닝 포인트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사람과 동물의 다른 점이 있다는 많은 것이 있겠지만 동물은요 욕심이 없습니다. 동물은 허기진 배가 어느 정도 채워지면요 옆으로 수없이 먹잇감이 지나가도 그냥 그들도 보지도 않습니다. 자기의 배가 허기지면은 그만큼 달려가서 먹는 거예요. 제가 어떤 의사 선생님의 그 이야기를 제가 듣는데 동물은 위를 80%만 채우면은 만족한답니다. 그래서 동물은 위장병이 없대요. 그런데 사람은요 120%를 채워야 포만감을 느낀답니다. 그러니까 위장병이 생긴 거예요. 뭐 때문입니까? 탐심 때문이죠. 욕심 때문에. 예, 그렇죠, 여러분들. 그래서 동물들은 절대로 먹을 것을 쌓아두지 않습니다. 저축해 두지 않습니다. 그냥 먹을 것이 있고 잘 것이 있고 그러면 끝납니다. 더 좋은 것이 없을까? 그렇지 않습니다. 이것이 인간과 동물과의 다른 점이죠, 여러분들. 그러나 인간은 더 많이, 더 좋은 것, 더 나은 것, 더 높은 것을 취하려고 끊임없이 목말라하는 존재입니다. 이유는 육체의 갈증만 채우고 살면 되는 존재가 인간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은 이 육체의 이 갈증을 채움과 동시에 영혼의 갈증이 채워주지 않으면 살아갈 수 없는 존재를 하나님 지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채워도 만족함이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근본적인 영혼이 채워지지 않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죠. 그러나 영혼이 채워지면, 영혼의 갈증이 채워지면 육의 갈증은 그냥 스탑하는 거예요. 이게 다른 겁니다. 우리가 왜 끊임없이 동물과 다른가? 동물 속에 없는 영혼이 있어서 그래요. 그것이 채워져야 되는데 그것이 채워지지 않고 있기 때문에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 교회를 나온다고 하면서도 내 속에 영혼이 채워지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끊임없이 육을 향해 채우려고 달려나가는 거예요. 그것은요 교회 오래 다녔다라고 해결되는 거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내 영혼이 채워질 때 세상의 육적인 것에 채워지는 것에 대한 멈춤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자족하기를 배웠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나는 부하면 부하고 가난하면 가난하고 어떤 환경 속에서도 나는 자족할 수 있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예수를 통하여 가장 근본적으로 채워져야 될 내 영혼이 채워졌기 때문입니다. 영혼이 채워진 사람은 이 육의 채워짐이 내 육을 위한 체험이 아닙니다. 그것은 내 영혼을 어떻게 하면 더 살찌게 할 수 있는 삶을 살 수 있을까라는 방향의 전환이 생기게 되어지는 것이죠. 이것이 다릅니다. 그래서 성경은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기를 원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인생 속에 가장 먼저 우리에게 잘되어야 되는 것이 있다면 영혼입니다. 그래서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가 성경은 복이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교회에 나오시면은요 반드시 1차적인 관심은 내 영혼의 관심입니다. 육의 관심은 하나님께서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하는 이방인들이 구하는 이 모든 것을 내가 너희에게 더해 주시겠다는 것이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그러나 많은 경우에 교회에 다닌다라고 하고 있지만은 영혼의 잘됨보다는 예수 믿는 이름으로 교회에 나오기 때문에 육이 잘 되기를 더 바라는 마음들이 너무 많다는 것이죠. 오늘 교회 안에 믿는다라고 하는 사람들 가운데 예수 그를 믿는 근본적인 그 이유와 목적을 깨닫지 못하고 사는 사람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세상을 향해서 빛과 소금이 되어지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똑같이 그것이 없으면 내가 목말라서 못 사는 줄 알고 똑같이 세상 사람처럼 속여야 되고 불법을 행해야 되고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거 해결하려니까. 그러나 우리의 영혼을 중요하게 여길 때는 하나님께서 채워주심에 대한 믿음이 확실하게 오기 때문에 그렇게 살지 않는 거예요. 이것이 다른 것입니다. 우리가 무엇을 가지고 진정한 기쁨을 누릴 것인가, 진정한 목마름을 해결할 것인가, 여기에 대한 싸움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13절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여기서 물은 세상의 목마름을 대변해 주고 있는 겁니다. 이 여인에게는 뭡니까? 남자입니다. 너 6번째 남편 자주 갈 것 같으냐? 또 목마를 것이다. 그 이야기하는. 내 요 정도의 인컴만 생기면, 요 정도의 사이즈의 비즈니스만 이제 생기면 나 자주 가겠지. 금방 또 목말라한다. 이건 그렇지 않았나요? 우리 아이가 요 정도의 성적만 내어준다라면, 요 정도 학교만 들어가 준다라면, 그런데 옆집 아이가 더 좋은 학교 가면은 결코 만족 못해요. 만족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은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이게 진림을 믿으십시오. 나는 그렇지 않다. 그 썩는 거예요. 이것을 저는 깨닫는 자가 가장 인생을 복되게 사는 자입니다. 이것을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내 인생을 내가 스스로 파멸내기로 달려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만 잡으면, 이것만 취하면. 그래서 14절에 보십시오.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믿으십니까, 여러분? 여러분, 다시 목마른 물을 마시고 싶습니까?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그 물을 여러분 마시고 싶습니까? 답은 다 후자라고 이야기할 것입니다. 그러나 실질적인 우리의 마음은 전자를 향할 때가 너무 크다는 것이죠. 내 영혼이 예수께서 주시는 생수를 마시기 전까지 영혼이 목마르지 않는 이유가 뭐래요?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원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그래서 다시 물기를 올 필요가 없을 만큼 이 은혜를 주시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이것은 뭘 이야기하느냐 하면은 내 영혼이 예수님이 주시는 생수를 마시기 전까지는 결코 죄인인 인간은 스스로 인생의 목마름을 해결할 수 없다는 것을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해결해 줄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해결될 것 같이 달려가고 있다는 것이죠. 그런 자의 인생은 솔로몬의 고백과 같이 동일한 고백입니다.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자기네 자신의 살아온
7, 80의 인생의 삶을 그렇게 결론 내어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9절로 7절을 보겠습니다. 사마리아 여자가 이르되 당신은 유대인으로서 어찌 사마리아 여자인 나에게 물을 달라 하나이까 하니 이는 유대인이 사마리아인과 상종하지 아니합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네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또 너에게 물 좀 달라 하는 네가 누군 줄 알았다라면 네가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요. 무엇을 구하였다는 거? 그 물을 구하였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가 생수를 네게 주었으리라. 아멘. 이게 오늘 말씀의 핵심입니다. 네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을 알았다면, 하나님의 선물은 바로 무엇이냐 하면은 우리에게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그 생수를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이야기합니다. 네가 하나님의 선물인 예수 그리스도를 알았다면, 여러분, 저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누군지를 제가 진정하게 깨닫게 될 때 제 인생의 큰 터닝 포인트가 왔습니다. 교회를 여러분으로 아무리 수년을 다녀도요, 예수 그리스도가 누군지를요 깨닫지 못하면요, 알지 못하면 내 속에서 영원히 솟아나오는 샘물은 한 방울도 맛보지 못합니다. 여전히 육에 목말라하는 것에 똑같이 목말라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를 믿는다라고 교회 다니는 사람 가운데서도 세상 사람과 다르지 않는 사람이 너무 많다는 것이죠. 이유는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예수가 누군지 모르고 믿고 있기 때문이죠. 그는 믿는다라고 할 수 없지요. 그냥 교회에서 이렇게 하더라, 이런 분이라라고 지적인 안일 뿐이죠. 여러분. 그래서 6장 35절에 한번 펴보십시오. 6장 35절에 예수님 자신께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추리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아멘.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이 진리를 믿고 예수를 믿느냐, 이 진리를 그냥 지식으로만 깨닫고 교회에 나오느냐, 하늘과 땅입니다. 이것은 이 다음에 마지막 하나님 심판대 앞에 설 때 하늘과 땅이 갈라지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에게는 생수가 되는 영원한 생명, 구원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주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시는 생수, 영원한 생명, 구원을 누리지 못하는 자는요 절대로 세상의 것을 목말라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다릅니다. 왜 많은 사람들이 이 땅에서 가진 것도 있고 배운 것도 많고 출세한 것처럼 보이고 외모도 잘생겼는데 왜 불행하게 삽니까?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생수를 주시는,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인격적으로 만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냥 머리로 성경에 지적으로 그런 분이더라, 그냥 고개만 끄덕끄덕하죠. 이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내가 만나는 그런 만남을 통하여 누려지는 기쁨이 없기 때문이었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나게 되면은요 나타나는 현상이 하나가 꼭 있습니다. 예수님 때문에 너무 기쁘다는 겁니다. 그것이 분명히 다릅니다. 교회 나오니까 기쁘다, 구역장 보니 기쁘다, 목사를 보니 기쁘다,
교회 건물이 좋아서 기쁘다 이것이 아니고요. 예수님 때문에 기뻐하는 거예요. 이것이 다릅니다. 부디 부탁드립니다. 오늘 처음 나오신 분도 마찬가지고요. 교회를 다니지만은 아직 기쁨이 없는 분이 계신다라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십시오. 그분은 오늘 또 수가성 여인을 만나기 위하여 오신 것처럼 이 자리에 와 계십니다. 나에게 물 좀 달라라고 하시는 그분에게 손을 내미십시오. 나 이 주님 만나고 싶습니다. 정말 내 심령 속에 임하게 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간절한 소망을 가지십시오. 여러분 예수 믿는 기쁨은요 세상이 주는 어떤 기쁨하고도 바꿀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내가 주는 기쁨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않다라고 이야기했어요. 저는 여러분의 생애 속에 이런 예수를 믿음으로 누려지는 한 기쁨을 맛볼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분명히 여러분의 인생 속에, 여러분의 가정 속에, 여러분의 남은 생애 속에 인생의 맛이 다름을 깨닫고 살게 될 것입니다. 28절로 30절로 보십시오. 이 여자가 오늘 또 목마름을 죽이기 위해서 내 인생의 목마름이 해결되지 않아서 오늘 또 그 물 마시면 이 야곱의 우물에 와서 이 물을 마시면 안 될 것 같아서 우물물에 찾아왔는 그 물동이를 어떻게 했대요? 여자가 물동이를 버려두고 어디로 들어갔대요? 동네에 들어가서 사람들에게 이르되 사람들과 부딪히는 것이 싫었어. 그것이 너무너무 싫었어. 정모에 우물에 왔던 이 여인이 그 물동이를 버리고 동네로 그가 들어갔다는 겁니다. 왜요? 너무 기뻤어. 이것이 예수 만난 자의 특징입니다. 오늘 또 내 인생의 목마름을 물동이에 담아서 죽여야 해결되는 그 물동이를 버리는, 왜요? 내 속에 다른 기쁨이 왔기 때문에, 다른 것으로 채워지는 목마름이 해결되었기 때문에 이제 그것이 없어도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버릴 수가 있다는 것이죠. 우리 각자에게 물동이 종류만 다를 뿐입니다. 오늘도 그것을 이고 오늘도 기웃거릴 겁니다. 거기에 그것이 안 담아지면 나에게 인생의 목마름에 기쁨이 없는 줄 알고 그것을 쫓는 자들이 있을 것입니다. 오늘 이 영과 같이 내 인생에 그것을 한번 버릴 수 있는 축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거기 보면은 이렇게 15절에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여자가 이르되 주여 그런 물을 내게 주사 목마르지도 않고 또 여기에 물길로 오지도 않게 하소서. 무슨 이야기입니까? 물길로 오는 것이 그만큼 그 여인에게 힘들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오늘 그 목마름을 해결하면 내일 안 오면은 괜찮는데 내일 또 와야 되니까. 언제까지? 내 생명 끝날 때까지. 이 야곱의 우물이 아니면 나는 살 수 없는 줄 알고 오늘 또 와야 되는 이 인생. 여러분, 지금같이 사시는 것이 행복합니까? 정말 기쁘십니까? 이 여인이 정말 기뻤다라면 왜 여기에 물길로 오지 않게 하소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을까요? 이것이 인생의 진솔한 고백입니다. 여러분 스스로 속이지 마세요. 나는 그렇지 않다. 아니올시다. 이것이 우리 인생의 모두가 동일한 고백입니다. 나 오늘 이렇게 안 살면 안 될까? 여기에 매여서 오늘 또 안 살면 안 될까? 이게 여러분과 저의 고백 아닙니까? 지금까지. 그렇다면 이
물을 내게 주사 이 우물에 다시 오지 않게 하소서. 이 길이 있다라면 이 길을 찾으십시오. 이것이 가장 축복입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신 이유는 우리의 인생에 세상의 목마름으로 허기져 있고 갈증나 있는 인생들에게 당신의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통해서 영원한 생명을 주셔서 해갈케 시키기 위하여 오셨다는 사실입니다. 이분을 믿기만 하면, 이분을 인격적으로 내가 받아들이고 영접하기만 하면 이 여인과 같은 똑같은 기쁨은 여러분과 저에게 일어납니다. 주님은 이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마지막 말씀 한 곳만 보고 말씀을 맺겠습니다. 요한계시록 제일 마지막 장을 여러분들 한번 펴보십시오. 요한계시록 제일 마지막 장. 성경 제일 마지막 페이지입니다. 22장 17절을 한번 보고 말씀을 맺겠습니다. 성령과 신부가 말씀하기를, 성령과 신부가, 여기서 신부는 교회를 이야기합니다. 교회를 상징적으로 성경은 신부라고 이야기합니다. 성령과 교회가 말씀하시기를 오라 하시는도다. 듣는 자도, 주의 말씀을 듣는 자도 오라 할 것이요, 수가성 여인처럼 지금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고 있는 자도 나에게 오라 할 것이요, 목마른 자도, 진리에 의해 영원한 생수에 목마른 자도 올 것이요, 또 원하는 자는, 그것을 원하는 자는 값없이 생수를 받으라 하시더라. 아멘. 이것이 성경을 마지막 마무리하면서 우리 인생들에게 주는 외침입니다. 성령이 오늘 교회가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오라고 외칩니다. 영원히 목말라 하지 않는 인생의 것으로 갈증하며 목말라 하는 그것에서 해결시켜주는 그분에게로 오라고 하는 이 소리에 여러분, 듣는 자는 오라고 하십니다. 여러분의 인생 속에 무엇 때문에 목말라하는 자도 오라고 하십니다. 이 말씀에 예스하며 아멘하며 달려감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의 인생 속에 이제 더 이상 야곱의 우물에 와야 내 인생에 조금이라도 기쁨이 있는 줄 알고 그것 속에서 허덕이는 삶이 아니라 영원한 기쁨이요 영원한 해갈의 근원 되시는 그분을 통해서 우리의 남은 생애 속에 진정한 기쁨을 누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다 될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잠시